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진짜 우리의 소망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진짜 우리의 소망입니다. 진짜 우리 소망이 뭐죠? 천국이죠. 천국. 그죠? 천국 가야죠. 맞습니까? 네, 천국 가야 됩니다. 우리 어제 질그릇에 대한 메시지 함께 나누었는데, 질그릇에 뭐가 있어요? 보배가 있죠. 보배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질그릇의 특징이 있습니다. 떼지기 쉽고 볼품이 없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마음 상태를 한번 잘 돌아보세요. 질그릇이죠. 황금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황금은 아닌 것 같아요. 얼마나 마음이 변질이 잘 되는지, 변화무쌍한지, 정말 그렇게 은혜가 막 충만하다가도 세상에 딱 나가보면 그냥 질그릇같이 깨져버리고 정말 이렇게 변질되기 쉬운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그래도 이 10월 1일 날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이유는 내 안에 보배, 변치 않으시는 예수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제 그것에 대한 강조를 계속하죠. 사방으로 뭘 당하여도,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고난과 핍박을 당하여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혹시라도 죽음에 넘겨지더라도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다. 왜냐하면 내가 죽고 누가 사니까? 예수가 사니까. 내가 죽으면 다 사는 역사.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으로 다 살렸죠. 근데 예수님 죽음으로 끝난 거 아니었죠. 부활의 영광으로 예수님도 살아나셨어. 우리가 그 부활하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어도 살겠고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부활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이제 강조를 하는데, 우리의 육체는 무너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5장 1절을 보세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장막집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 육체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 육체가 쇠잔해서 결국엔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 다 가죠. 다 갑니다. 아무리 잘나도 갑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갑니다. 다 가는데, 그때 우리는 의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다. 천국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소아시아에 선교를 하면서 살 소망이 어떻게 될 만큼, 끊어질 만큼 굉장히 큰 고통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핍박도 많았고 박해도 많았고, 또 여러 가지 강도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 속에서 정말 살 소망이 끊어질 만큼 너무나 고단했어요. 그때에 뭐가 의지되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천국을 바라보게 됐다는 거죠. 내 육체는 결국엔 어느 순간 무너지구나. 그러나 의연할 수 있는 이유는 나에게 천국이 있기 때문이구나. 여러분과 저에게 천국이 준비된 줄 믿습니다. 자, 계속 읽어볼까요? 2절.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로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4절 잘 보세요.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까지 탄식하는 것. 여러분, 육체의 몸을 입고 있을 때 얼마나 우리 죄성이 많아가지고 거추장스러울 때가 있어요. 차라리 빨리 이 육체를 벗고 싶을 때가 있죠. 근데 이 짐진 것까지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잖아요. 죽어도 사는 게 뭐냐면 우리 부활체로 바뀌는 겁니다. 육체가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라 부활체로 바뀌어요. 당시에 고린도 교회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몸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음이 돼요. 여러분, 예수님 몸의 부활하셨죠? 믿으시나요? 그래서 이 의심 많은 도마에게 뭘 보여줍니까? 자기 못자국 보여줘요. 그죠? 만져보라. 손 넣어보잖아요. 못자국을 보여주면서 몸의 부활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육체의 부활체 모습으로 계십니다. 우편에 앉아 계시거든요. 그런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도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탄식함으로 벗고자 함이 아니요, 육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우리가 부활체로 덧입혀진다.
그래서 이 몸은 어떤 몸이냐면 여기 보세요.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원래 이 육체는, 인간의 육체는요, 이 흙으로 만들어서 이게 그냥 끝나버리거든요. 근데 부활체가 이게 딱 임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생명이 죽음을 삼켜버려요. 죽음이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려요. 우리가 그냥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몸의 부활을 믿으시죠? 예. 여러분 몸의 부활 믿으려면 예수 믿어야 된다는 거죠. 자, 5절 보세요. 동그라미 놓고 별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5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천국 백성 되고 몸의 부활이 보증이 되는 거는 뭐가 하는 거냐면 성령이 하는 겁니다. 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가? 그것을 보증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성령에 좀 더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성령이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천국을 간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세상 사람들도 다 죽으면 천국 간다 얘기하잖아요. 하늘나라 간다고 한다고요. 그렇게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닌 걸 아시죠? 천국은 그냥 아무나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자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래서 여기 성령을 얘기하는데, 성령은 뭘 얘기하는 걸까? 성령은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천국은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받아야 갈 수 있는 곳이에요. 철로 역정에서도 나오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신앙의 목적이 계속 천국인데,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천국을 향해 가는 건데, 계속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방해물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이길 수 있는 게 뭐냐면 말씀이었어요. 그때마다 들려오는 말씀을 통해서 인도받아 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놓치지 않길 바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 사단 마귀는 이 말씀을 흐린다는 거예요. 말씀을 흐립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시험 받을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돌이 뭐가 되게 하라? 떡이 되게 하라 라고 얘기해요.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이게 무슨 시험인 줄 아세요? 떡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사단의 시험이 떡에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떡은 뭐냐면 재물을 뜻하죠. 보이는 것을 뜻하거든요. 여러분 떡에 사람이 집중하면요, 평안할까요? 염려가 찾아올까요? 염려가 찾아옵니다. 사단 마귀의 특징이 그거예요. 너가 지금 먹고 살 게 없는데 지금 너 뭐하냐 라면서 떡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에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사라지게 만들고 염려를 확 불어넣습니다. 이게 사단의 특징이고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어떤 재물 때문에 갑자기 내 미래가 막 두려워지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되진 않을까 막 몰려온다. 여러분 지금 사단이 여러분이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떡에 집중되고 있다고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뭘로 산다? 말씀으로 산다. 믿으시나요? 이렇게 되져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먹을 거 있어야 된다는 거 아셔요, 몰라요? 아신다고 했어요. 근데 사단 마귀는 하나님이 공급처가 아니라고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꼬드기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을 때 사단 마귀가 처음에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정녕 하나님께서 이 동산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그렇게 얘기 안 했죠. 다 먹으라고 했습니다. 딱 한 가지 선악과 빼고 다 먹으라고 했는데 사단은 이렇게 꼬드겨요. 하나님은 공급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실과를 다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의 마음을 위축시켜요. 그래서 예배에도 뭘 해도 하나님이 과연 내 미래를 책임지실까에 대한 의심을 확 불어넣어서 염려 속에서 이 예배에 대한 가치와 기도에 대한 가치, 하늘에 대한 가치가 완전히 땅바닥으로 떨어뜨리게 만들어서 이 재물과 떡과 이 미래에 대해서 염려로 살아가게 만들려고 하는 사단의 계략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 얘기하시냐면 마태복음 6장에, 여러분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우리 정말 다 암송하자고 우리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산상수훈이죠. 신앙자들이 꼭 갖고 있어야 될 것인데, 마태복음 6장에 뭘 얘기하시냐?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거 있어야 되는 것 하나님이 아신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무슨 얘기를 하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지금 떡에 집중하는데, 여러분 떡에 집중하는 순간 반드시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하는데 재물에 대한 시험이 반드시 와요. 얼마나 무서운지 예수님께서 이게 두 주인이라고 얘기할 정도예요. 제가 이전에도 항상 이거 강조하죠. 하나님을 대적할 만한 가장 강력한 신이 있다면 바로 재물신입니다. 맘몬이라는 신. 이것이 이 두 주인이 딱 되어가지고 저울질을 하게 만들어요. 근데 문제는 이 재물을 따라가는 순간 반드시 천국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라지게 만들고 믿음이 사라지게 만들고 결국은 이 천국 길을 이탈하게 만듭니다. 이제 여러분과 오늘도 우리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러분 우리 말씀의 인도 받읍시다. 어느 순간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고 내 마음이 물처럼 녹아진다. 지금 여러분들은 사단의 계략이 빠졌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말씀으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그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을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6장.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 이후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이렇게 담고 있는 건데, 이 오병이어 기적 알고 계시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이신 거예요? 5,000명, 그죠? 장정만 5,000명, 한 2만 명을 먹이셨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서 떡이 나온다는 걸 보고 다 모여들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뒤를 돌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이 나를 따라온 것은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메시지들이에요. 지금 이게 잘 보세요. 자, 48절부터 보십시다. 요한복음 6장 48절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6장 48절이에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떡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과연 무엇인가 이제 쭉 밑에 내려와서 자 58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칠 때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린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자, 살리는 것은 뭐니?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멘. 영을 얘기하죠. 아까 전에 우리 성령 얘기했죠. 성령이 뭐라고요? 말씀이라고 했죠. 여기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면서 이제 이 얘기를 막 하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가요. 자, 66절 보세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자, 68절 가져 읽읍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여러분, 영생의 말씀이 예수께 있는 줄 믿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오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거 믿으시죠? 오늘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말씀에 인도받기 바랍니다. 그러나 성령을 소멸케 하는 것은 이 땅에 보여지는 것들이다. 상황이고 재물이다. 어느 순간 업앤다운을 하게 만든다. 항상 여러분 재물관이 뚜렷했으면 좋겠는데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다라는 재물관이 뚜렷하셔야 돼요. 없으면 마음이 억장이 무너져서 하나님도 사라지고 다 사라지고 마음이 무너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다 있는 겁니다. 우리 어제 빛이 없어도 우리 찬양했었죠? 내가 있어도 하나님 없으면 다 없습니다가 되죠. 내가 없어도 하나님 있으면 다 있음이 되고 오늘도 그걸 믿으시기 바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다 천국 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 뭐냐? 정말 하나님 말씀 인도받는 거.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 아, 하나님이 나를 살린다. 그때마다 나에게 공급처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정말 신기하게 여러분 엘리야 같은 경우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니까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하나님 먹을 거 공급하십니다. 엘리야가 무너질 때 하나님 먹을 거 공급하시거든요.
일단 먹으라. 이게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먹이시고 입히실 수 있는 하나님. 그래, 백합화를 보고 공중나는 새를 보라. 저렇게 하찮은 것도 내가 먹이고 입히는데 너희일까 보냐. 오늘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쫓아갈 때 우리 천국으로 인도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다 천국 가십시다. 우리 10월 한 달도 천국으로 사십시다.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샬롬으로 사십시다. 여기서 인사할까요? 천국으로 갑시다. 네, 천국으로 다 인도받을 수 있는 권사님 안녕하세요. 천국으로 인도받으십시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10월 한 달 여러분들이 샬롬이 임했으면 좋겠는데, 먼저 우리 말씀을 가지고 천국 갈 수 있도록, 말씀이 방해되고 있는 이 사단마귀가 다 떠나가고, 염려가 떠나가고, 미래에 대한 염려 다 떠나가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자 되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 여러분들 내신 이 감사헌금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집시다. 먼저 한 5분 동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엔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사단마귀가 하나님은 공급처가 아니라고 우리를 꼬드깁니다. 너 그거에서 뭐가 달라지냐?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너가 뭐가 달라지냐? 우리를 조장하여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염려를 안겨주는, 걱정을 안겨주는, 돌이 떡이 되게 만들라는 사단의 계략, 떡에 집중하게 만드는 사단 마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오늘 하나님 집중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인도 받을 때에 광야에서도 만나를 먹었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모이는 사랑하는 성도들 10월을 힘차게 출발하려고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10월 한 달 우리가 입술에서 부정한 입술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가난 땅으로 인도당하고 있는, 정말 천국으로 인도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다, 마실 물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마실 것도 주셨고 먹을 것도 주시고 입을 것도 주셨습니다. 입술의 불평 멈추게 하여 주시고 원망, 낙심 멈추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진정한 신앙인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송 하나 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집시다. 236장입니다. 여러분 오늘 출근 안 하시죠? 그러니까 조금 기도하실 수 있죠? 네, 제가 맨날 급해요. 새벽마다 여러분들 막 가실 것 같아서 오늘은 좀 찬송 좀 하고 갑시다. 236장. 우리 모든 수고 끝나 세상 장막 벗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후에 천국으로 갑시다. 세상 장막 벗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후에 주를 뵙고 성도 함께 면류관을 쓰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가는 길이 외로워도 주님 나를 붙드니 시험 환난 근심 걱정 없으며 주를 믿고 따라가면 그의 뜻을 알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내가 세상 작별하고 모든 눈물 거두는 주의 영광 찬란하게 비칠 때 나를 구속하신 주를 기쁨으로 배우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멘.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아멘.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합시다. 우리 모든 수고 끝나 세상 장막 벗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후에 주를 뵙고 성도 함께 면류관을 바리라. 새 예루살렘에 할렐루야.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 가는 길이 외로워도 주님 나를 붙드니 시험 환난 근심 걱정 없으며 주를 믿고 따라가면 그의 뜻을 알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내가 세상 작별하고 모든 눈물 거두고 주의 영광 찬란하게 비칠 때 나를 구속하신 주를 기쁨으로 배우리.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님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 진짜 다 천국에서 만납시다.